네, 오늘은 내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두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는데요. 대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교회는 정확하게 교회 이름과 명칭을 모릅니다만 개종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앞에 당한 인생의 질고 때문에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추임새를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중반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많은 율법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옛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나가는 언약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영원한 것이었고 충분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13절에 그 수미 쌍관으로 위아래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13절 마감에도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굵은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성도는 이 과정을 겪습니다. 즉 뭐냐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 공동체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토해내고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그 여러 가지 직면한 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서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취임새나 시도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이전의 육체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방면으로 나누었습니다만 가장 이 첫 번째 토대는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주의를 여기서는 먼저 말할 수밖에 없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소개되어지는 거니까 왜 율법주의가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떠나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이렇게 잡초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듯이 모든 시대마다 어떻게 이것이 누가 뭐 전수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악의 내용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때까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자기 한 세대 살아가면 끝나요. 예, 뭐 하무시비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세대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공동체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율법주의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기복주의가 왜 일어나느냐? 신비주의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내면 속에 이것이 내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시대마다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배움과 깊이 있는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좌우의 균형 잡힌 안목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왜 나빠요? 기복주의가 왜 나빠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뭐가 나빠요? 네? 전통과 율법과 의식과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자는 게 뭐가 나빠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기독교로 포장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단언하건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언하건대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 스트림을 잡고 가는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도 복음도 은혜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또 다른 어떤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여전히 그 은혜의 방식과 작용보다는 인간 본연의 열심과 종교성의 원인을 두는 것이 너무너무 내 입맛에 맞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가 빨라요. 설득이 빨라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자존감도 있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결과물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두기 때문에 이 모든 맛보는 결과물이 그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라고 하는 거 존재의 종교성과 열심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들러리가 되죠. 마지막은 이겁니다. 은혜와 복음의 풍성함이 아직 깊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전의 육체의 상태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며, 이건 쓸데없는 묵상이죠. 이건 잡념입니다. 잡념. 그러니까 묵상해야 될 걸 묵상하지 않고 잡념을 묵상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회귀로 말하죠. 자,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적응적 질문인데 이전의 옛 상태로 돌아가기를 혹시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 이전의 옛 상태, 죄와 사망에 있는 상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껌뜩만 하면 그랬습니다. 차라리 노예가 좋았다. 이 말은 다시 죄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죄의 구덩텅이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사망에서 살려냈더니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작게는 뭐냐면 이전에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던 어린아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이건 운명적으로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여러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더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죄에서 나왔는데 다시 죄로 들어가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어떻게 다시 사망으로 여러분 기어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이겁니다. 이전의 도의 초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차라리 은혜를 몰랐던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냥 너무 사람이 변화되고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너무
바짝 예수 믿으면 안 돼. 설렁하게 예수 믿어야지. 대충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괜히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기독교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믿음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과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여타의 뭐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믿는 내 주체보다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여타의 모든 종교는 믿어지는 대상이 그게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주체인 나에게 내 믿음과 열심에 훨씬 더 방점을 둡니다.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극과 극. 그래서 이걸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읽지 말고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는 중간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과 유혹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냐면 은혜와 복음의 정수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내가 있지 않다. 그걸 9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 안에 은혜와 복음의 깊은 정수를 마시고 있는 성도는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관계 안에 내가 머물미 매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왜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여러분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지금 현재의 내 신앙과 은혜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이전과 견줄 수 없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그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도의 초보로 돌아간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과거에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시기가 있으세요? 어느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시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태가? 그 말은 뭐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전혀 나는 내 배부름과 만족감과 가치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죠. 현실로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기이든지 시점이든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왜 이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이 히브리 목회자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였더라. 신랑과 신부의 가장 화려한 결혼식 날로 묘사를 하고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걸 벗겠다고요? 이걸 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런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의 초보에서 도의 장성함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관계적 기쁨의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가난한 상태로 돌아갈, 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갑니까? 지금 내가 부유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여러분 뭐죠? 회상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옛 언약이 지나갈 언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옛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옛 언약이 깨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할 때 9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혼 서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결혼의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만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언약이 된 것은 어떤 약속 자체,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어떤 부정이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이걸 이제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부정의 문제를 곳곳에서 밝히죠. 특별히 이제 역사서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줄곧 이 주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부정 문제. 예. 이걸 이스라엘의 부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간음의 문제. 그래서 한 번도 이 계약 당사자 가운데서 옛 언약이 그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차버린 결과로 언약이 깨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한 구절만 보면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주제가 말라기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단적으로 꼬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이혼을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혼을 싫어한다는 말이 단순히 물론 현실적인 그 협의 이혼이 깨어지는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나 여호와는 이혼을 싫어한다. 이혼을 하나님이 악으로 정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자체를 항상 거부하고 차버리는 부정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규정으로 주어진 것인데 자녀된 자의 길과 방향으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출애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켜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알고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전부였고
그런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전적으로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건짐을 받은 겁니다. 예,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것은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은혜로 건짐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에게 수여하고 계명을 수여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걸어갈 건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네 인생의 복이다 이 말이죠. 너는 이런 방향을 따라 걸어가라. 그게 네 인생이 아름답고 참다운 가치와 행복이 있단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건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요? 우리 자식들한테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나쁜 걸 교육하지 않아요. 그런데 됐어요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의 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 부정을 그대로 봅니다. 하늘의 은혜, 아비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약을 구원의 방법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출애굽 당사, 이게 뭐냐면 출애굽 당사자들도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하냐면 색깔이 바뀌냐면 이 언약과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그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오실 때는 그것이 만연했던 거고, 그리고 그 첫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 3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그들 속에 직면한 영적인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가 그들 속에 일어나지 않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언약과 율법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그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새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전통이 무엇으로? 언약으로, 전통이 율법으로 그들 속에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습니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따르겠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믿음의 가정 1세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게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터치는 없고 전통 안에서 형식과 율법과 규례만 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너무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가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구원과 언약의 관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져, 이 화두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걸 첫 번째로 던지고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가 할례를 받은 상태였느냐 아니면 무할례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동원하면 둘 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나중에 할례는 언제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스스로 자녀된 자의 길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경험하고 하도 뭐 지 말이 옳다고 그러니까 지 생각이 지 소견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부모가 그래? 그러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살아봐. 이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왜요?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네가 스스로 목도하고 경험해봐.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쓴 뿌리를 민족적으로 그냥 다 진하게 맛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아픔을 겪고 그들은 비로소 돌이키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그래, 네 소견에 한번 옳은 대로 살아보거라. 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로 자유하는 백성을 만들었어요. 우리 요즘 계속 나누는 주제가 자유하는 성도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는 인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 어제 제가 같이 하민이랑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민이한테. 하민아, 만약 너한테 네가 뭐든지 하고 싶은 자유를 주면 너는 뭐부터 할래? 뭐부터 할래? 그러면 사람들은 자유를 준다고 그러면 다 뭐부터 하죠? 내가 지금까지 억눌렀던 거,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참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만 그냥 이 본물 터지듯이 하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해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방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타락한 자유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그동안 하고 싶은 걸 막 꾹꾹 참고 살았는데 마침내 자유가 주어졌네요. 해방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건 방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로 자유하는 신분과 상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경험한 현실이 뭡니까? 다시 바벨론의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실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고 가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토해내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유하는 신분의 상태 백성으로 만들어 놨지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뭐죠? 다시 노예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실컷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냈더니 은혜가 싫다고 찾아 이들이 경험한 현실은 뭐죠? 바벨론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현실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또 동일하죠. 우리도 이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옛날 식민 통치나 그런 제국의 여러분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죠. 이 세상의 정신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시대의 트렌드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실컷 죄에서 건져서 의로운 자유하는 이 시민에 갖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살아. 하나님의 의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다시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 세상이 군림하는 신의 노예가 되어지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상태로 우리가 뭐죠? 다시 전락을 하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언약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스스로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잘났으니까 네 똑똑한 대로 한번 살아봐. 너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 잘난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겪어봐, 경험해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갔다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돌보지 아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죠. 끝까지 돌보죠.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니까, 통곡하니까 다시 회복하죠.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하나로 압축되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 직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자리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 이 유혹과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설교 초두에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유혹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죠. 우리 속에 지금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갔던 상황과 처지가 우리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도 다른 상황과 처지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시원하게 간섭 안 받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나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간섭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인간의 성향과 기질이 제 아내처럼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터치와 간섭과 구속과 개입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못 건드려요. 그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구속이 싫고 믿음이라고 하는 족쇄가 싫어요. 우리 나름대로 출애굽 이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영적인 숙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서의 사역의 초점이 그래서 이것을 구속과 족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속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고, 속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관계의 규정이 즐겁겠습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살죠. 그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죠. 이 차원에서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둘 때, 그리고 너희가 나의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그러고, 또 반면에 어떤 차원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둘 때, 양자가 어떻게 되죠?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셨거든요. 여러분, 짝사랑이 좋으세요? 아니면 서로 사랑의 눈높이가 맞고 시선이 맞아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이 좋으세요? 당연히 뭐 말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영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힘써 이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